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참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일가 친지와 형제들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근데 참 동시에 이 명절 지나고 나면 늘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네,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요. 명절 때 또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참 이런 저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댁에 가서 금요일 밤에는 가정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토요일 오전에는 이제 추석 명절 감사 예배를 이렇게 또 가족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뿐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정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이 원평동에 옛날 구교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노 권사님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소망과 또 기도하고 계시다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새 가족들을 신방을 해보아도 우리 또 새로운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참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참 오래된 성도들이나 또 새로운 성도들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이제 제가 한 가지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해요. 무엇인가 하면요, 텐텐 기도 운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밤 10시에 10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지요? 네, 정말 이 기도는요, 우리 성도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에 기도로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분란과 다툼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심지어 교회를 잘 짓고 난 이후에도 교회가 큰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교회를 짓게 되면요, 그러한 분란과 어려움과 다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교회를 짓게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기도 운동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함께 주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도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주 안에서 또 지금까지 큰 사고 치지 않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요, 정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더 배가 되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 가족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기도 제목이 더 꽃배기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고 승리했고 은혜가 충만한 이야기를 듣는 대신에 도리어 엉뚱한 길로 가고 믿음이 퇴보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그 정말 기도의 짐만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죠? 네, 말씀과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지요. 오직 생명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이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날 은혜 받으면 하루아침에 180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살아가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은혜 받으면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무엇이 바뀌죠?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열매 맺고 또한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또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고 마음이 변화되어졌으니까 내 삶도 완전히 달라지리라.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또 깨어지고 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아예 변화받는 것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에서 깨어지는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변화받지 못하는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가까운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전혀 기대치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어떠했습니까?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공격과 회방이 있는데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또 이 도시에서 전하고 쫓겨나면 저 도시에 가서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환영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격받고 회방당하고 있습니까? 공격받고 회방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에게도요, 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어려운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했는지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배울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부담감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여러 가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부담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곳곳마다 예상치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되었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 말씀 앞에 순수하게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스폰지와 같이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깊이 상고하면서 심지어 거기에 대하여서 서로 성경 공부 모임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그러한 사역지가 이 베레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혼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져서 쓰임받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 순간에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졌지만 본격적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3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곳에서 또한 말씀으로 훈련받고 변화받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사명의 자리를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당장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변화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에 또한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자주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보고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4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순간부터 지난 30-4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갑자기 일순간에 변화되어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변화되더라도요, 그 삶이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모태신앙에 대해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좀 우습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드는 것 같아도 어릴 때부터 그 말씀 안에서 기준을 잡고 살아온 것이 또 보이지 않을 때에 내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 아이가 과학고 시험을 보러 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입학시험을 보러 갈 때 뭘 준비해야 되죠? 네, 신분증하고 수험표하고 필기도구하고 또 시험 보는 그 책들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잠시라도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보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시험에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를 타고 구미 IC를 딱 빠져나가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너 가방 잘 챙겨왔지? 신분증하고 다 챙겨왔어? 묻는데 보니까요, 신분증을 안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면 가방에 뭐가 있니? 그래서 가방 속에 들은 걸 보니까요, 성경책 한 권만 딸랑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험 보러 가는데 여러분, 지금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면 책도 필요한 참고서도 좀 몇 권 가져가가지고 쉬는 시간 좀 짬을 내서 잠깐 본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신분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성경책만 가지고 온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신학교 시험 보러 가냐 지금? 일반 학교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다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신분증하고 다 필요한 거 서류 챙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아이를 시험장에 들여보내놓고 이렇게 곰곰이 기도하면서 있는데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녀석이 사실 시험 보러 가가지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뭐만 들고 갔어요? 성경책만 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지만 이 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달라고. 그 녀석이 실은 보니까 성경책 가지고 간 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 것 아닌가, 그렇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게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 보이지 않게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니까 수험생이 수험서는 하나도 안 가져오고 성경책만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분들은요, 더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해서 여러분 뒤처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먼저 된 자가 또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며칠 나오세요? 일반적으로 하루 나옵니다. 주일 예배드리러 하루 나오고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쉽게 비교해서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 6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하루고요,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서는요 그 인생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이 늘 신앙에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매삼 주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매일 6일 동안 하루 성경을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변화의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분주하더라도요 좀 세상의 소리 듣는 것, 세상의 그 유튜브 보는 것 조금 내려놓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펴보시고 한 자라도 성경을 더 읽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심령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중심으로 듣느냐가 또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에 따라서 이 학과목 성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별 시험에 도움도 되지 않는 과목인데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좀 잘 보이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반면에 이 중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싫어가지고 그냥 시험 그 수업 시간에도 시큰둥하게 멍 때리다가 이렇게 성적이 곤두박질 쳐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제이 아담스가 쓴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게 되면요 성경에 대하여서도 배우지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 설교에 대한 훈련들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잘 배우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펴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목사가 설교의 은사가 부족해서 좀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스스로 은혜를 찾아 먹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 중에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프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또한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교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영적인 헛똑똑이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말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잘 못 전하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영역이고요, 그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간적인 혈기로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평가할 심사위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은혜롭네 하고 더 이상 그 말씀이 자기의 삶으로 파고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예배당에 부르실 때에 심사위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내가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못하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절대로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과 진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인 옥토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목회자가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닌 것이죠. 자녀들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주고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이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들, 특별히 목회자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은요 자녀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면요, 아이들이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편견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보이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그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또 여러 성도님들이 귀한 것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를 이렇게 보고 저를 꼭 보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이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또 이렇게 오시나 보다, 그리고는 아마 혼자 오거나 아니면 부부 내가 올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차에서 내리는데 아이들까지 죄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떻게 믿음을 배웁니까? 부모가 섬기는 모습들, 행동을 보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뭐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선물로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은 절대로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요. 저는 부족하지만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정말 사도 바울 시대의 베레아 그 교인들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조사하고 연구해서 실제로 맞는지 그러한지 여부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참된 진리인지를 확인하고 자기의 삶에서 또한 도전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죠?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들음에서 시작한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에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좋고 정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틸 때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변화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습관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일본의 뇌 전문가 이시우라 쇼이치 교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쇼이치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뇌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간 훈련이 반복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되어지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문제의 원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억울하고 힘든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게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제의 어려움만 보고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둘 때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늘 이 말씀을 그냥 영적인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쌓아놓기만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러면요 어떻게 돼요?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았으면요, 삶에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움직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내가 많은 아는 지식으로 자랑하게 되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비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서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성인병이 시작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 정말 그 말씀의 축복이 있으면요, 삶에서 그것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행동하고 섬기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교회 안에 많은 분란과 다툼과 어려움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 잘 보십시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초신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네, 절대로 초신자는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칭얼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분란을 보게 되면요, 항상 둘 중 하나예요. 목회자 때문에 생기든지 아니면 중직자 때문에 생깁니다. 네. 교회에 정말 오래되었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요, 절대 초신자들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요, 거기에 합당하게 또한 쓰임받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답답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바뀌지 않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자세를 바꾸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듣기에 힘쓰며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도전할 때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들로 쓰임받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정말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영적인 정체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주님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도전하여 변화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인생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정말로 일평생 살아가며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된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